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만 선교 캠프 팀이 오늘 출발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참여하는 우리 중지자와 우리 또 교육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237을 품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내용을 갖고 237이 찾아올 그런 아브라함의 또 삶, 또 그런 삶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우리 21장인데 지금 본문이, 우리 20장에 보면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 앞에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였죠. 그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또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이 임하고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사라를 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아비멜렉의 아브라함의 약한 모습,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함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을 속이고 아비멜렉이 곤경에 빠졌죠. 그때. 그리고 재앙이 임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분명히 속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아브라함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그 아비멜렉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또 증거해 주셨습니다. 거기 20장 7절이었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예,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네가 살 것이다. 그래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아비멜렉을 치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비록 아브라함이 약하고 부족하고 불신한 건 맞지만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그 부족한 것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오늘 다시 그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왔는데, 한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신앙으로 쭈글쭈글한 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습은 이 반대, 이제 역전돼 있어요. 그 삶도 전환이 다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 전에는 내 생각이었잖아요. 언약이 분명히 내년에 아들을 낳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지금 죽을까 싶어가지고 내 생각이 잡혀서 불신앙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아브라함이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환을 하면서 언약 속에 딱 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삶을 오늘같이 바꿔버렸습니다. 오늘같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바꾸셨는지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랩런트들, 우리 모든 삶에 이렇게 237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정말 237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나님은 바꾸시고요, 또 우리는 그렇게 전환되어 가야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 같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린 영적 서밋 아브라함. 이게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린 영적 서밋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 왕과 비골 장관, 군대 장관입니다. 최고의 이제 군대를 통수하는
이런 장관, 두 사람이 최고 권력자입니다. 두 사람이 그 블레셋, 그 경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창세기 21장 20일에 우리가 보았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들이 찾아왔는데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요, 그때 그 일 후에 예의주시하며 살피는 겁니다. 예의주시하며 살폈는데 진짜 아브라함에게 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때 그것도 정말 큰 혼주를 났지만은 그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예, 어떤 일이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 그런 비밀을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어. 그런 아브라함이 만약에 지난번처럼 혹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돼가지고 오히려 막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임하듯 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치료를 받듯이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가 돼야 되겠단 말이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미리 조치를 취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오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후대한 것 같이 내 자녀와 내 후손과 우리에게 너도 우리에게 후대해라. 잘해달라. 이 말이겠죠.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맹세하라. 맹세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이렇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거기서 그 앞에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대단합니다. 이들이 육신적 서민 아닙니까? 권력과 경제와 모든 것을 가진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들은. 삶은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늘 그 삶은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요. 있으면 지키는 것 속에서 또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과 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진 모습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 본인의 일이든 아니면 개인의 삶이든 간에 이런 불안과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치든 고사를 하든 그리고 뭐 소유하고 가지고 다니잖아요. 부적을 가지고 다니든 아니면 뭐 진짜 급하면 무당한테 가고요. 그리고 종교를 갖고요.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 삶에 정말로 어떤 문제들이 비껴가고 그리고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지한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재앙과 이런 거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좀 자기 생각 확 해가지고 그렇게 아비멜렉에 가서 거짓말하면서 곤경에 빠지고 이랬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서 너는 선지자야. 이 아브라함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영적 위치, 이런 그 위치를 세우고 그 속에서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환을 딱 하잖아요. 그래,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누릴 때 힘이 오는 겁니다. 힘이 와요. 내 것을 붙들지 않고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이 오면 우리가 조금만 영적 전환하면서 이것을 기다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걸 영적 서밋이라 해요.
우리 아비멜렉은 육신의 서밋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서밋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가 사회 생각하면 우리 위에 육신적으로는 위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직원이면 당연히 그 속에 위에 상사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알고 이걸 누릴 때 사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을 지금 알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은 찾아온 거거든요. 그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을 치유하듯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세상을 치유하게끔 만드십니다. 이런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딱 누리고 있을 때 바로 이런 응답을 보듯이 우리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죠. 한 2주 전에 저는 우리 어떤 목사님한테 책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그 목사님이 지은 펴낸 책이에요.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사인을 해서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어떤 책이냐면 그분이 그 목사님이 자기 그 강단 메시지 갖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기도를 계속 하면서 기도 제목 정리된 것도 적고 적은 거 강단 제목 그걸 쭉 이렇게 책으로 냈더라고요. 원래 이 목사님이요. 사실 지금 시골에 목회하고 있는데 그 시골에 내려간 거기서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 뭐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좀 폐가 될까 싶어서 근데 거기 있는 어떤 가족들에 의해서 좀 막 가족이 많아요. 그 좀 중심된 그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기 너무 힘이 들어요. 이제 이게 너무 막 힘이 드는 가운데, 표시는 안 내지만은 내적인 어떤 힘든 게 오는 거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차를 몰고 고도로 가는데 숨이 안 쉬죠. 숨이 갑자기 막 안 쉬죠.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이 나와야지. 막 얼굴이 새파질리고, 근데 이래가지고 막 억지로 마침 다행히 휴게소 근처를 지나가고 있어서 들어가가지고 왠지 숨을 쉬려고 노력하겠죠, 있죠? 안 쉬줘요. 뭐 이게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병원에도 가보고 심장이 문제는 거야.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이게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숨이 안 쉬지는 이거를 막 숨 쉬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폐에 무리가 옵니다. 이게 막 과호흡하면서 폐에 무리가 오고, 폐에도 문제고, 무리가 오고. 무엇보다도요, 이제 차를 몰고 어느 정도 나가서 그 상황을 딱 오면 막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리 가지도 못해. 이게 계속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왜 자기에게 그런 문제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자기는요, 설교할 때 힘들어. 이제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 목회의 그 상황이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게 막 오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리고는 계속 병원에서 심장 검사, 검사 다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요, 해결해 보려고 이제 문제는 설교하기 힘드니까. 그것도 또 설교하면서도 막 그런 상황이 올라오고 이걸 두고 몸부림치면서 강단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그 속에 기도 제목 가지고 그 내용들을 계속 이제 정리된 거죠. 그걸 이제 책으로 낸 거예요. 책 제목이 무슨 망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이거 아니면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서서히 치유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성도가 전화하는데 목사님 죽겠어요 하면서 막 전화 왔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차를 몰고 가는데 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어딨냐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서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고 메시지 주고 하는데 이제 본인 정서를 쭉 말하는데 이게 내하고 같은 거야. 근데 이분은 병원 가서 뭐가 나왔냐면 공황장애가 나왔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자기가 공황장애라는 거 알았죠. 공황장애인지 몰랐어요. 알아서 뭐 약을 먹거나 좀 도움 얻었을 건데 그 약 안 먹고 자기는 그렇게 해결돼 버린 거죠. 아, 내가 공황장애였구나. 공황장애구나.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내 호흡 대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걸 강단 말씀 막 잡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나의 문제를 극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정인으로 메시지 주는데 이 사람이 다 살아나 버려요. 치유돼요. 이제 이 사람도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도 이제 그 사람도 치유됐습니다. 본인이 어느 날 마음대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기 치유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시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이 있거든요. 우리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지금 누리는 거거든요. 먼저는 우리 이것이 돼야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럴 때 237의 정인으로 선 아브라함입니다. 237의 정인으로 응답받은 아브라함이죠. 아비멜렉은 이방인입니다. 불신자면서 이방인의 이방인. 블레셋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팔레스타인입니다. 그쪽에서. 불신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가게 된 겁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키셨을까? 왜 지키셨지? 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솔직히 말해서 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께 아비멜렉 말이죠. 내가 오히려 속았고 의인이고 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그렇지? 답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언약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에게 점점 전달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은요, 조용히 보다가 영적인 서밋, 영적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열심히 봅니다. 저 사람은 왜? 무슨 비밀이 있지?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거든요. 전달됩니다. 이 축복을 갖고 망대로 서 있는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정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영적인 전환, 망대로 딱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237 정인으로 서도록 만드십니다.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불신자를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 살릴 정인으로 서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약속이잖아요. 너는 복이라.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다른 사람이 복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바로 그 축복을 전달받을 것이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이 영적 능력과 축복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들어 가깝게는 예루살렘인 우리 주변에 우리 불신자들, 우리 현장의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는 237로 정인되게 하신다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 업도, 우리 후대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을 살릴 축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237 나라 5천 살리 응답받는 삶이 되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두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지금 만드신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찾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불신자가 봅니다.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이걸 보고 찾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한 몇 주 전에 신방을 가서 우리 유연웅 장로님, 새로 오신 유연웅 장로님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유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 과거 이제 전체 이야기 하려면 시간 길고 지금 몸담고 극동대학 교수지만 동시에 이제 북한연구소 이사장이신데 그분이 북한연구소 2022년에 부임을 받아 이사장이 되고 나서 이제 쭉 있는데 중요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 연구소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 상황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전임 무슨 이렇게 좀 그 안에 내부적인 사람 또 이사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엘리트들 그들이 작당을 해서 이걸 무너지게 그 재산과 그 모든 것이 완전히 공중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서 그걸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왔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몰랐죠. 근데 이분이 부임하고 이제 항상 그 직원이나 그들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응답받아 오신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장로님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다 모든 것을 알게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히 문제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이 이 분야에 이분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있는 직원들과 모든 그 속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그 역사가 50몇 년의 그 연구소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연구소 역사를 처음으로 그곳에 와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북한사에 가시는 목사님들 다 모아가 집회도 하고 그 찬양도 하고 막 메시지도 전하고 그걸 쭉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거기서서 말씀은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이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증거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증인되게. 우리를 통해 불신자가 이렇게 보게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자가 더 나가서 237에도 증인되게. 237에도. 다문화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증인되게. 더 나가서 저 세계 해외 237을 살릴 응답을 받게. 그 응답을 받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가도록. 그거를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우리는 이방인의 뜰을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받을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응답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듯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도록 우리는 응답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우리나라 출산율이 완전히 위태롭잖아요. 진짜 이게 전 세계 꼴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 하냐면 다문화 세계가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 응답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세계 나가서도 선교하지만은 오게 되는 그들을 살릴 응답을 우리가 놓친다면 하나님과 안 맞죠. 하나님과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방인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앞으로 237 교육자도 세워지게 하소서.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자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목회도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이방인들의 응답을 받아가고 그런 이 역할을 할 중직자도 딱 세워지고 그렇게 응답받는 이방인의 살릴 응답받는 이 아브라함 같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번에 오늘 대만 선교 캠프 가는데 가서 어떤 응답 역사도 중요하지만요. 거기서 이방인이 품어져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슴에 그래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분야, 내가 하는 공부 이 속에서 내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이 품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찾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받도록 이방인을 붙이십니다.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받아갈 우리 아브라함처럼 그런 저와 이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 후대를 위해 브엘세바를 차지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와서 맹세해라. 맹세해달라. 내가 너를 후대한 같이 우리와 우리 후손을 후대해달라라고 맹세했어요. 아브라함은 맹세합니다. 맹세한 아브라함은 되물었습니다. 되물어요. 25절에 묻습니다. 너 진짜 내게 후대했니? 너 진짜 내게 후대했니? 뭐라고 따져듭니다. 실제로는 너 종들이 얼마나 우리를 나를 괴롭힌 줄 아니? 실제로는 그런 거 막 우물을 뺏고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 묻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해버립니다. 이 위상이 대단하죠, 그죠? 이래 묻습니다. 그때 이제 아비멜렉은 26절에 뭐라 하냐면, 나 몰랐다. 나 몰라. 니도 내게 이야기 안 했고, 니도 이야기 안 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뺏기고 이런 거 했지만은요, 참고 기다렸습니다.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문제 있는 것 가지고 힘들어하고 빠져버리는데 사실은 더 큰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응답을 받아가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거기에 힘들어 빠져버리면 더 큰 응답을 놓쳐버려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막 그거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고요. 그런 가운데 이 부분을 가지고 딱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이제 27절에서 31절 여기서 봤던 우물들, 이 모든 것들 이런 걸 두고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것이 바로 내 것이란 거예요. 너 맹세해라. 라고 계약을 따내버립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양들을 가지고 니 주고 이거 왜 주지? 너 맹세해라. 너 이제 네가 맹세해라. 여기가 내 것이고 이 우물들이 내 것이고 여기가 아브라함의 것이란 것을 네가 맹세해라.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비멜렉은 맹세함으로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가요, 나중에 이제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할 때 저 북쪽 어디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남쪽 끝까지 밑에 아래쪽이 경계 브엘세바. 이곳을 차지하는 계약을 끊어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 이거를요 후대에게 물려줄 응답으로 찾아간 겁니다. 후대에게 물려줄 응답. 3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에셀 나무는 왜 심냐? 이게요 지금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 나무가 커가면서요 우리 진짜 내일 나라가 지구가 멸망해도 나무 심겠다 하는 것처럼 미래를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만든 브엘세바는 후대에게 언약의 흐름을 이을 망대가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브엘세바입니다. 이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언약을 설명하고 후대에게 언약을 항상 기준으로 삼게 만드는 현장이 되어버려요.
늘 중요한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 또 그 아들, 그 손자 야곱.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들에게는 브레스가 중요해요. 딱 성경 볼게요.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보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23절에서 25절.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브라함 같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우물을 파고. 예, 이 이삭이죠. 더 나가서 야곱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꾸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불렀잖아요. 그 내려갈 때 어디에서 딱 멈추냐? 브엘세바. 거기서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중요한 순간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이 후대들은 언약을 딱 다시 확인합니다. 이게 브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딱 마련해버리는 거죠. 우리 삶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그래도 우리 삶이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기도의 비밀을 갖게 하는 뜰을 갖춰야 됩니다. 뜰을 갖춰야 돼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때로는 문제가 있고 이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참고 기다리면서 이 응답을 결국 받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문제 가지고 왕왕 그러지 말고 진짜 영적인 전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고 이렇게. 오늘 당회를 하고 다음 주 공동회를 합니다. 미리 제가 이제 우리 당회 의논하고 확인하고 다음 공동회 할 거 이렇게 예산 보고를 제가 받으면서 우리 성전 이제 대출금이 얼마 정도 있냐면 다음 주 여러분 확인하겠지만요. 이제 한 5억 정도 있어요. 5억으로까지 낮춰졌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성전을 짓는데 얼마 정도 들은 줄 아십니까? 50 몇 억 들었어요. 50 몇 억 들었어요. 50 몇 억을 들었는데 당시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교회 그때 건물이 대충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넘겼으니까요. 그게 한 7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사실은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건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대출하고, 이래가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건물 딱 끝냈을 때 대출은 36억이었어요. 36억이었고, 좀 지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한 2, 3억 더 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이 거의 한 30, 6, 7, 8, 한 8억 39, 이 정도 되죠.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아주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가운데 이제 정말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참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때 상황에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겠나 싶더라고요. 건축 과정도 그랬고, 건축
그러니까 겨우 억지로 끝내고 나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걸 일하다가 이게 되겠냐 싶은 이런 우리 인간적인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인도하시고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업적인 기질은 없습니다. 사업적 기질. 무슨 막 해나오거나 이런 기질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불러가 이거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이렇게 땅 딱 보고 와가지고 이거 딱 해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데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받도록 문을 여셨죠.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장로님들이 딱 그때 나서서 딱 그 추진하고 그때 안수 집사님들이 딱 따라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터뜨리려고는 생각도 못할 건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격이라고 나는 툭 붙들고 이제 가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미래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은 우리 삶에 아이들을 든든하게 건축해야 되거든요. 먼 미래를 보고 브엘세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브엘세바 같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흐름을 점점 이어받고 그렇게 언약을 배우고 응답받아 가도록 그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바로 결국은 유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같은 작품을 만들 축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잡고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인 전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게도냐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237이 찾아올 만큼 또 더 나가서 미래를 두고 브엘세바 같은 든든한 것을 남길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